인천 서지방 주간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업부 회장으로 섬기시는 성산교회 김재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심으로 화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중부연의 화요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임을 아시고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사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에서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걱정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민겸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서지방 청장년회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장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부연의 각 지방의 청장년들이 온 나라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교부 회장으로 섬기시는 영종중앙교회 이재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인천 교회를 섬기시는 김민경 목사님께서 삶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때에 평안히 지나고 계십니까? 얼굴 뵙고 인사드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을 담아 다시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역사 속에서 인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 철학, 종교, 각 분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는데 종종 지혜라는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이 질문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이 방향은 옳은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고민하고 싶다가도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좀처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가요? 빠르게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숙고할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냥 넌 크리스찬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발등에 불을 끄느라 바쁜 인생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야고보서 말씀이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은 단지 행위만을 강조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야고보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 다시 복음 앞에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가정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성도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실천 없는 삶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편한 소파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내가 듣고 싶은 주제, 듣고 싶은 설교자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의 성경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바뀌었어야 맞지 않을까요? 많이 깨달은 만큼 더 깊은 실천이 있어야 옳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만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적이 있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아,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지식을 얻은 것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깨달은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까지 녹여내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까지 녹여내는 이 모든 과정을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얻는 것도 너무 어렵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삶으로 녹여내는 것 더 어려우니 문제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땅의 지혜로 충만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에는 지혜와 총명이 등장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구약에 근거를 둔 표현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먼저 선을 행함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그 지혜됨을 보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이 덕목을 사람의 순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보아도 아이들은 누군가 가르쳐 주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움켜쥐고 빼앗고 꼬집는 본성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본성은 기질적으로 온유한 본성이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어른들의 세계도 어린아이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질은 온유함을 발휘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온유함이라는 것은 기질적인 본성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를 조련사가 잘 다스리고 훈련되어서 조련사의 이 말에 의해, 고삐에 의해 뛰어 하면 뛰고 멈춰 하면 멈추는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외부의 힘으로부터 그런 훈련과 조련, 어떤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기질적으로 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통제된 삶을 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통제되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그 점검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가? 세상에 속한 자녀인가? 대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에 통제받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멈추고 무엇으로부터 달리시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통제받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항목인데 함께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취하다와 충만하다 이 동사의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술 취하는 이유가 술의 양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면 그때부터 사람은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의 성분인 알코올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같은 외부 작용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로부터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령의 지배 아래서 시작됩니다. 그럼 땅의 지혜는 무엇인지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 사도는 시기, 다툼, 자랑, 거짓
4가지 항목을 땅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4가지의 항목이 모두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컴플렉스로부터 시작되는 항목들입니다. 성경에서 분쟁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당파로 나뉘어진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공동체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서로 어느 파인지가 중요하고 묻고 당을 지어서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고 은사를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서로 구분하여서 경쟁하고 분쟁했습니다. 청장년 여러분, 분쟁과 다툼의 근거는 자기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땅의 지혜에 자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이 4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영원할까요? 무엇이 썩지 않고 영원합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이 영원한 것을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들을 붙잡지 않으면 그 붙잡지 않는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잊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뒤늦게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영원한 하늘의 지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경 말씀에서 하늘의 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먼저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순간 순도가 떨어지고 포도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을 성결이라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성결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결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그 노력의 흔적이 청장년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에 대한 의미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시기 위해서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나에게 맡기실 직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의 직책이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직책을 맡은 자로서 다시금 거듭난 신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이 화목이라는 덕목은 때로는 북적대는 공동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한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매일 겪어내야 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화목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상생활에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지혜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실수와 죄,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제대로 묻고 그 죄를 제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값을 치른 자를,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렇다면 관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다 설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너희 죄를 없던 것으로 해줄 테니 다시는 죄짓지 말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쵸? 십자가에서 아들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정확하게 제대로 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용의 지혜가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그런데 너무 유별나게 예민하게 굴 것 없어, 넘어가, 그런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거라, 그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묻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제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늘의 지혜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관용과 이웃사촌이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긍정해주는 태도를 양순이라고 합니다. 사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셨고, 오히려 매일 나에게 찾아와서 너의 이야기를 좀 들려줘,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빨리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을 알려줘야지, 정답을 내려주려는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내 안에서 평안을 샘솟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정답을 찾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정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양순이 몸의 흔적으로, 삶의 흔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지혜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다시 말해 저주할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주를 중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긍휼이라는 말에는 모성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내 안에서 평안을 샘솟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정답을 찾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정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양순이 몸의 흔적으로, 삶의 흔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5번째 하늘의 지혜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다시 말해 저주할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주를 중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긍휼이라는 말에는 모성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주 지혜로웠던 재판을 아실 겁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아기가 죽자 다른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아이가 죽은 아이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친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원문에서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을 자궁이 불이 붙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긍휼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어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흔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는 편견이 없는 것이랍니다. 편견은 쉽게 말하면 자기 고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신앙에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높고 넓으신, 제한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크신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 내 플레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쉽게 정죄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행동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무지의 존재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항목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음, 이러한 흔적들이 몸과 마음에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잠시 내 모습을 돌아볼까요? 나의 마음과 몸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자랑, 시기, 다툼, 거짓이 가득 차 계시지는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난 3일간의 내 행동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지금 내 상태, 내 마음, 그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의 차원까지 도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내 의지와 노력, 내 자아로 나타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라기로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들으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중보연의 청장년 연합회의 각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하는 이에게 후히 주신다 약속하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준 삼기로 결단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